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인데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내게 주셨으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다르기 직전에 예수님의 굉장한 기도, 지난주에 썼던 형용사로는 웅장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뭐라고 계속 표현하는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표현은 상속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는 것, 부모의 것이 자식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사 속에 아주 오래된 개념일 것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선 좀 조심스럽고 부정적이기까지도 한 개념이 되어갑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의 자식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위와 불공평에 대한 인식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을 세상 속의 상속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올바른 상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기에 지금 아버지의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의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은 너무 대번에
물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상속, 조금 더 고상하다면 좀 교육,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엔 성공과 부를 위한 상속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것들을 받으시는 것을 이해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 모든 부유함과 권력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영광과 전능하심과 왕 중의 왕 되심,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물려받게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가? 우리가 우리를 알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죠. 그러나 주께 반역하고 떠나갔었던 죄인들입니다. 인류의 죄의 역사, 이런 것들 너무 어렵고 나랑 멀어 보이면 나의 일주일만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 속에 주님께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틈만 나면, 마음에 바람만 살랑 불면 주님보다 세속의 것들을 향해 침을 흘리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게으름, 이기심,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외면하기 십상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신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상속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뭣도 아닌 우리를 상속의 내용으로 주시는데, 우리 피조물 된 우리가 무엇이라고,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전해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줄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한번 가늠해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박 목사님은 늘 염려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더 어려울 것이다. 돈이 필요할 겁니다.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만나는 그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어려움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재테크도 잘해야 되고, 정말 성실히 돈을 벌고 뒷바라지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늙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받을 생각 쉬하면 안 됩니다. 박 목사님이 늘 그래요. 애들 찾아오지도 않을 거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 살 것도 준비하면서 자식들도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껴야 되고, 오늘 일하고 벌어야 되고, 또 지혜롭게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를 준비시켜야겠죠. 공부도 시키고 삶을 대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무리 짓눌려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시작하시고 맺어가실 우리의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다가오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가장 귀한 거란다, 인생에. 이걸 너가 꼭 나에게서부터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우리는 꼭 행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 그 직업과 노후를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마련해 주고 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늘 가르쳐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아니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가지고 능력과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의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해 먼저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상속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자라나도록 우리가 오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유치부 예배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큰 초등반 아이들은 주중에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아이들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고전 찬양밖에 몰라서 깊고도 넓도다 찬양을 했습니다. 깊고도 넓도다, 그 찬양을 했더니 집에서 이현이가 기기 이러면서 그 찬양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직 잘 모르죠, 그 친구는. 그러나 깊고도 넓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보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전하여 주십시오.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질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보전, 지켜 보호받아야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 사는데 보존하여 줘야만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앞서 내용 속에 상속이라는 개념 안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이 보전의 기도랑도 일맥상통하는 기도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처럼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좀 지켜주십시오. 얼마 전에 나온 조사에서 2023년 현재 한국에서는 무교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 63%가 된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63%가 종교성 자체가 없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36%,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을 15%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처음 들으세요? 그렇군요. 네. 진짜 처음, 네. 그럴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용어입니다. 이게 저희 어릴 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예수 믿어도 교회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헤매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우리나라 15% 개신교인 중에 가나안 성도가 3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개신교인은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한국 사회에서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 희귀한 분들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놀라운 일이구나, 이곳에 계시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의 흐름에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에서 진리로 끝까지 서고 주님을 선물로 받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에, 저 어렸을 때나 청년 때는 기독교 인구 30%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우리가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계산이 맞다면 3분의 1로는 떨어진 겁니다. 2분의 1, 3분의 1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우리 지금 초등학생이 대부분인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다 커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 가운데 마주서야 되는 그날에 한국 사회 전체 인구 중에 5%라도 신앙이 있을까요? 5%라도. 아니 5%라고 해보자고요. 좋은 숫자로, 희망적인 숫자로. 그 대부분은 우리 세대일 겁니다. 신앙생활 하던 우리가 늙어서 고령화 사회 속에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모여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교회에 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 속에, 기독교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경험할 곳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기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껏 은혜를 받아 이 신앙생활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커서 만나게 될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세상보다 훨씬 더 척박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시대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기도고,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이지만 불안과 두려움의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확신과 헌신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내어놓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하자는 거잖아요. 나를 내어주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단서가 발견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내용이죠. 우리 돌봄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지만 사실 많은 교회는 놓치고 있는 복음의 정수, 특히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도 요한 서신에서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제자된 삶의 가장 명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하나됨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시켜가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과 수고와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기 필요에 의해 관계할 뿐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돌봄의 다음 세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넘어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우리 세대에도 만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모여서 TV 뭐 보는가를 가지고 싸우던 시대지만 이 아이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개별적으로 스마트폰 들고 보면 되는 시대. 개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은 시대를 거슬러 서로 부대끼며 정말 실제 형제 자매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현이도 가족 안에 형제 자매가 없죠. 그러나 교회의 형 누나들을 정말 형 누나처럼 여기면서 아마 배웠던 단어들 중에 순위 안에 있어요. 누나를 먼저 했어. 누나, 형. 지금도 몇 개 못하는데 이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늘 찾아요.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하자면 형, 누나. 우리 교회 아이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반시대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도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도 은혜다. 웬만한 교회 아이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게 뭐 있어요? 1시간 앉아서 긴장해서 딱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들 겁나 싸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부대끼고 있잖아요. 죄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제자이잖아요. 우리가 제자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끝까지 바로 세워지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른들은 사실 좀 더 어려워요. 아이들은 싸워서라도 하나 되거든요. 어른들은 잘 안 그래요. 그냥 외면하고 맙니다. 피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편한 걸 경험해 보기를 원하세요. 같이 엮여 늙어가길 바라십니다. 우리를 향해 넌 내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건 바로 너란다. 이 기도의 두 번째 측면, 이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위안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기도를 묵상하고 함께 그 기도를 해가는 우리 모든 돌봄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었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야겠죠.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기도하여 주시는지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끝까지 이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에게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려워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으로 이 거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기도로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 너머도 그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봄의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연약함이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상대의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서로를 향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성숙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해가고 사람들은 떠나갈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의인이 되어 주님께 택함받은 자녀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영광으로 알고 그 안에서 서로를 품어내고 함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안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먼 훗날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 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나를 향한 기도로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워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돌봄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